116쪽 11번째 세션입니다. 제가 신발을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니까 제 이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따라오더라고요. 목사님 신발 잘못 신고 오셨다고. 그건 아니고 제가 아침에 걸어오는데 오늘 좀 비가 왔잖아요. 제 구두를 신고 왔는데 양말이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구두 밑창이 새 신발인데 오래 안 신어가지고 밑창이 이렇게 닳아가지고 물이 다 새가지고 지금 말랐겠거니 하고 신어보니까 아직도 안 말라가지고 양말이 또 조금 살짝 젖어가지고 이렇게 실내화 신고 왔습니다. 원 목사님 보시면서 저 목사가 왜 저러고 신고 왔나 이렇게. 네, 좋으신가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 본문으로 공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첫 번째 줄 보면 이 교재를 쓰신 분은 거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거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전이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예를 들어한 그 인물들에는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메이시, 월트 디즈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메이시 혹시 누군지 아세요? 메이시. 월트 디즈니는 아시죠? 영화사에서 20살 무렵에 쫓겨났다잖아요. 당신 같은 아이디어로는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없다. 근데 대박을 쳤죠. 아인슈타인 잘 알고. 메이시라는 우리 이준 목사님 잘 아실 텐데 미국에 가면 메이시 백화점 많죠. 메이시스 하는 백화점이 많은데 그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된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백화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런 그 예들보다는 아마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예들을 꺼냈을 텐데요. 이와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비슷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메이시처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월트 디즈니처럼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아성을 쌓아 놓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는 아닌데 맥락을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대를 극복해 온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데 시련 가운데서도 밝게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끌죠. 그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고 그 원조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이 있네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거절도 거절 나름이죠. 뭘 부탁을 했을 때 이제 거절을 당하는 건데 뭔 부탁을 해서 거절을 당해 보셨습니까? 권사님 혹시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돈 부탁하셨는데 거절당해 용돈 좀 줘 그랬는데 안 주면 괜찮나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제가 잘 출출해지지 않는 사람인데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교회 목양실 행정실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뒤져봤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배가 고파서 제 아내가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제 아내가 좀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1시쯤 돼서 와서 그 차를 탔더니 빵집에서 나왔으니까 차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빵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빵을 너무 반가워서 딱 집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먹지 마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아내가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지 먹지 마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예배 때 먹어야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 먹이시려고 저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저 수예배 때 먹기 좋아서 일부러 가져온 거라고 저보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삐졌잖아요. 빵도 못 먹게 한다고.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죠. 돈 부탁했는데 그 거절당하면 돈만 못 빌린 게 아니라
마음도 못 빌린 게 되잖아요. 관계가 또 아파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을 때 거절당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설교를 전하다가 설교가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또 여러 번 또 있습니다. 그럼 뭐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언제나 항상 누구나 늘 제 설교에 다 아멘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거절당하면 그 마음 어떨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이건 소그룹에서 나누면 풍성한 나눔이 되겠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니까 그 관계에 상처가 나니까 얼마나 쓰라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돈을 못 빌리는 게 아니죠. 빵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농담입니다. 이런 관계에 상처가 나면 쓰라리죠.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에고 에이미를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쭉 보면 일곱째 줄 그러나 찾으셨나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까지 거부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저 설교자에게 문 닫고 있으면 메시지는 잘 안 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동양적 사고방식, 우리나라의 사고 정서 속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전달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한가 아닌가, 저 사람이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이 메시지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명숙 어머님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제 설교는 어른들이 듣기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맡을 만한 설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 목사님 좋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 못 알아들으시죠?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우리 한나회 어머님들 제게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그것은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조병희 사님께서 한번 쭉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물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라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서 대를 쳐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늙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게 하신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또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는가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관점이 비슷하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달라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냥 아예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는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디서 이거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읽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누가복음도 비슷하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은 더 급합니다. 마가복음은 워낙에 전개가 빠른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아예 1장에서 뭐 이렇게 침례받는 이야기, 또 이렇게 시험 받는 이야기 전한 다음에 바로 1장에서 예수님의 첫 일성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첫 일성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관점이 같고 이야기의 흐름이 비슷하니까 누가복음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 40일 시험을 받고 나면 마태나 누가처럼 똑같이 그 일성을 전해야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생략하고 그 대신 여기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이 디스코스, 이 강화, 이 설교를 첫 일성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누가는 이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고, 그러면 사도행전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만, 회당 모임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회당은 지금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리, 제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여담입니다만 저희 둘째 놈이 또 장가를 간다 해서 사돈댁에서 결혼식에서 한복을 입자 해서 한복을 맞추러 갔다가 제 아내가 두루마기를 하라고 그렇게 강권을 해 주겠노라고 강권을 해서 못하겠노라고 해서 그냥 한복만, 그냥 안에 있는 한복만 맞춰 해서 헷갈리네요. 두루마리죠, 이렇게. 두루마리. 이거 입는 건 두루마기,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양피지로 이렇게 둘둘 마른 거는 두루마리죠. 그 두루마리를 줄줄줄 펴 읽는 거죠.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라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도 있고 또 선지서 중에 여러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이사야가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60장이 넘는 이 긴 두루마리가 한 두루마리일 리가 없잖아요. 그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한 두루마리에 그렇게 60장 넘는 긴 글을 적어낼 리는 없는데 그 중에 이사야의 한 대목을 가져와서 펼쳐 읽는 거죠. 그 이사야의 글귀가 이 말입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야기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까지 이어가지 않고 여기서 책을 두루마리를 덮어버렸어요.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 이사야 두루마리의 성취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글이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죠.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각 단톡방을 통해서 거의 다 공지가 되셨나요? 제가 확인 보니까 아직 공지가 안 된 조각들도 더러 있으시던데 어제 오전에 황망한 비보죠. 사실은 이게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그런 부고를 받았습니다. 김제 형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죽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한몫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 무거움이 좀 잘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또 참 가시지 정돈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우리 친했던 우리 동기들이 있죠. 동기들이 경태 경제 뭐 이렇게 몇몇 동기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얼마 전에는 기태 형제랑 수진 자매가 또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그 찾아간 후에 그 다음 방문을 제가 하기로 해놓고 방문치 못하고 비보를 들었습니다. 뭐 사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발견을 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병원으로 옮겨간 것 같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죽음은 그 이전인 것 같은데 어제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수속과 절차가 진행되느라고 빈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 늦게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좀 뭐 국선 형제 현은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니 그 이모님이라도 제가 연락을 좀 취하려고 수소문을 하는데 국선 형제는 제가 빈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빈소로 전화를 했더니 이모부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통화가 됐고 장례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이모부님과 상의해서 오늘 공지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번 장례 때 이 본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고된 시간 인생에 누구보다 쓰라린 아픔을 겪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제가 어쩌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의 은혜의 해 같은 한날을 그리스도 앞에서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자위를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여기 지금 오늘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작 오늘을 미뤄두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는 말씀이 이들에게는 너무 멀었는가 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는 메시아의 사역, 속성과 메시아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건 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모두에서 마태와 마가가 선포했던 일성이 누가는 이렇게 좀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좀 보죠. 118쪽. 이런 이유로 교회는 자, 그러니까 영적 필요와 물질적 그러니까 조금 감이 좀 이상하죠. 현실적 필요, 영적 필요와 현실적 필요 두 가지 모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 기록해 놓았죠. 맨 아래 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들이 미치지 못한 경건의 자리가 너무 또렷한 것 같아서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공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공공한 이들을 돕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호 관계적이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꾸 우리는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어떤 이 이성적 본능을 자꾸 작용이 돼서 그런데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조금 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지내왔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그럼 개인적인 구원은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 구원이 없이 어떻게 포괄적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 이후에는 틀림없이 필수적으로 위대한 구원이 뒤따라온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었으니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렇죠.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 구원 이후에 위대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좀 더 포괄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죠. 요즘 교계에서 에서 보면 너무 지엽적이고 국소적인 어떠한 신앙의 울타리를 조금 확대시켜서 신앙의 크기를 파일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 놓은 그러한 일들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완벽하지 않은 이론이고 일리는 있으나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이 필요한 이론들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구원의 자리는 당연하게 여기 이 사회적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 일을 잘 못 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버릇이 없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에서 뭘 사러 오면 제일 좋은 걸 사러 와서 아무 말 없이 사가고 천주교에서 와서 사가면 참 친절하게 와서 사가는데 교회에서 와서 사가면 제일 싼 거 사가면서도 궁시렁궁시렁 깎아달라 하고 이러고 가더라. 참 마음 아픈 대목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그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그 저절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이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처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천국 가는 것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먹사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많으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신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먹사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그렇죠? 사회적 문제 다 누가 일으킵니까? 꼭 보도나 방송에서는 그것을 특정하여 더 좀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건 목사들이 일으켜낸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미국이고 한국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염두가 같이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잘 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톡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맥락 없이 생뚱맞게 구원 받으셨어요? 하지영 사모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뭐 함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함정 없습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잘해 주셨는데 김경희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진자매 구원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예쁜 미소들을 많이 지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을 안다면 꼭 이렇게 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보따리 달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내 생명이 살았으니 고맙습니다 감업하고 그 감업함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아 물에 빠서 살아났는데 이제 보따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보따리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그렇게 큰 보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보다 이 보따리에게 벌려 있는 이 등호, 부등호가 더 열린 이 벌려진 이 등호, 부등호 있죠, 부등호.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인데 보따리가 따로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등호는 아닌데, 등호는 아닌데 부등호 처리를 해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등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일상에는 이런 부등호 처리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생겨난 신앙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사실 제 아내는 아주 큰 교회, 온누리 교회처럼 아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서 온갖 봉사와 섬김은 다 하다가 왔던 거로, 그러한 어떤 이 일종의 신앙적 카테고리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좀 낯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제할 때 좀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서 배웠고 또 그 교회가 내 고향 같고 친정 같은데 왜 자꾸 좀 불편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좀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제 아내가 더 한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잘 정돈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질문까지 마저 볼까요? 읽어줄까요?
뭐 따숩게 지내라 하는 말이 아니라 기름을 좀 넣어주고 좀 먹고 다녀가 아니라 밥 한 끼를 사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이죠. 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성속 이원론이 강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 구분해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는 것 같으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속되어지는 이런 현상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 삶의 제사라는 것을 공부하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거룩하고 집사님은 좀 덜 거룩하고 그런가요? 우리 언제죠? 지난주 중인가 우리 원재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문태했는데 뭐 언제까지 내가 목사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브라운 워십의 이승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목사직을 내놨습니다. 목사직을 내놓고 그렇게 불림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냐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목사는 더 거룩하고 집사님은 좀 덜 거룩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제일 덜 거룩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가 아니면 오늘 수협이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보다도 나은 거죠. 전 오늘 신가리 선교사님 일 있으신가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신갈리 선교사님 네 분 또 우리 원재근 목사님 네 분 새벽기도 나오시면 내가 저는 좀 아리송해요. 아니 은퇴하셨으면 이제 좀 쉬시지. 그 새벽기도 한 평생 하시고 또 은퇴하시고도 또 하시나 힘드신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거야. 못 일어날 것 같아. 제가 우리 수신자매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어떤 이 성속 이원론,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래서 수도원에서 40년 계시면 더 거룩해 보이는 수도원도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절간 가면 절간은 거룩해지나요? 절간도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백담사로 갔지 않습니까? 백담사로 간 건 아닌데 이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백담사 가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언저리에 저희 동기들이 속초로 저희 그 86학번 모이는 모구회라는 모임이 MT를 갔다가 백담사길을 한겨울에 걸어갔거든요. 한 2시간 빙판길을.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구두 신고 뭐 모르고 그때 백담사 가서 절이 참 아담하고 좋았다 이런 인상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작은 절이다. 아담하고 좋았다 이런 인상만 가지고 제 아내에게 가면서 작은 절이야 하고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뭐 작긴 작은데 건물들 더 들어서고 새로 단청 다 칠해놓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작은 절에서 뭘 그렇게 다시 또 그렇게 뭘 좀 아쉽더라고요. 절도 다 세속적입니다. 은평 뉴타운에서 가장 부흥한 종교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건물을 몇 채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절도 다 세속적이에요. 뭐 40년 수도 생활을 하면 그게 더 거룩합니까? 아니요. 예전에 갈바르트인가요? 루드프 불트만인가요? 동독 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동독에서 어렵게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한 분이 이 신학자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서독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답장을 썼대요.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자유로운 이 서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공감이 확 가는 이야기죠. 자, 먹을 것 질펀하고 아니 얼마든지 뭐 우리가 호텔 뷔페를 못 가서 그렇지
내 주머니 열어서 언제든지 먹을 거 사 먹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그냥 누우면 그냥 편한 잠 잘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게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산다는 건 거룩한 거죠. 기도원에서 40년 있어야 거룩한 겁니까? 이런 성속 이원이 이런 분리를 다 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상에서의 번영을, 그래서 그 세상에서의 번영에 창념하느라고 사실은 신앙 다 까먹은 거죠. 저는 도종안의 비둘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글로도 칼럼에도 적었고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했고, 비둘기. 지난번에 여기 홍제천에 가면요, 카페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 홍제천 그 인공폭포 밑에다가 구에서 카페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차를 마시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오더라고요.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떨어진 걸 먹는데 이놈들이 비둘기를 뭐라고 불러요? 비둘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의 상징 그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더럽게 싸우는지 지들끼리 먹이 하나 더 먹겠다고, 아니 쪼도 그렇게 쪼니 아주 지독하게 쪼더라고요. 평화의 개뿔 무슨 평화의 상징입니까? 비둘기. 도종환이 그 비둘기를 본 거예요. 저쪽 이 처마 밑에 앉아 있다가 뭐 하나만 떨어지면 쏜살같이 내려오는 비둘기의 비행은 거기에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 하나에만 내리달리는 비행, 그걸 보고 이 시대를 개탄했는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개탄하는 이야기로도 들렸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거 하나 좀 다른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좋은 거고요. 내 사업 잘 되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좋은 거고요. 아니 내 아이가 좋은 대학 실력이 되는데 못 갔으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절망하는 거고요. 또 뭐가 다릅니까? 이런 세속주의의 어떤 함몰되어 있는 모습 속, 그것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분리를 낳지 않는가 가졌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문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장 같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황했잖아요. 우리들은 관심이 없고요. 세속화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나사렛 회당 설교가 파괴력이 있을까요? 이 설교가 파괴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 텐데 말입니다. 120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유진이 한번 읽어볼까? 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 불신하고 의문을 제기합니까? 이 시대적 풍조가 더하죠.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넘어서고 있고 세속주의, 또 이 세속주의에 넘어서 이제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모로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대학 들어간 대학 자체도 인문학 계열은 지원이 없죠. 인문학 계통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대학 나와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대학을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공계로만 가고, 지금 서울대 생들의 교양 1학년들, 서울대 신입생들의 교양 과목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교양 과목이 뭐랍니까?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교양 과목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과목이 수학 과목이랍니다. 왜 수학을 들을까요? 왜 수학 과목이 제일 인기가 좋을까요? 다 반수를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의대 가려고. 좋은 대학은 들어갔는데 의대 지상주의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쓸모가 있어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아픈 대목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네, 그 이번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나사렛 회당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야,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자, 니나 나나 다를 게 없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완성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걸 강조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그 사실을 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강조하는?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여기 구파발역 사거리에서 확성기 들고 뭐 이렇게 좀 예수 천국만 외치면 되는 겁니까? 외려 그게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건 아닙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그래서 야 나는 아무 말 안 할런다. 그리고 마치 FBI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순신 장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알리지 마라. 내가 목사인 야 어디 가서 내 목사인 건 말하지 마. 그 저희 동기들이 어제 그 지난 주일에 저희 동기 중 한 친구가 뭐 어쩌던 일이 있어서 밥 살 일이 있어서 모여라 해서 을지로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한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 목사 뭐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서 쿡쿡 치는 거야. 야 그냥 부장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부장님이라고 부르든지 이사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 이렇게 우스개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삶이죠.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가 되었으면 아니 이건 조금 과한 얘기지만 이런 세상 어때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타지에 가서 뭐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그 상점 주인에게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좀 잠깐 제가 외상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상점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 기꺼이 줄 수 있는 이거 좀 요원한 건가요? 교회 다니는 교회 이런 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외상 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상 못 주겠다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반성의 한 지점이 필요한 대목이죠.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어요. 본문은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hun문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끝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는데. 야,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려진 설교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뿐인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잖아요. 에돔, 시돈, 두로와 시돈 뭐 다 이방 땅들인데 거기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방이 하도 못된 일을 벌이니까 기근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기근을 내리는 중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냐면 저기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살거라 이렇게 명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가봤더니 이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딱 한 끼 먹을 거 남아가지고 그거 자기랑 자기 아들이 먹고 죽자. 이거 떨어지면 죽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그거 누구 달래요? 나다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 벼룩에 뭘 빼먹어요? 빼먹지. 그거 남은 거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 그런데 그걸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이 이름, 이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를 여기 지금 그 꿰뚫고 있는 이 율법으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아만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숱하게 한 얘기라서 그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와가지고 문둥병 걸렸는데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그러라니까 뭐라 그래요? 대뜸 야 우리나라엔 더 큰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또랑물 같은 데서 몸을 담그느냐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몸만 낫는다면 여자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서 7번 그래서 몸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하는 이야기죠. 교회는 성모 마리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집종 마리아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장군 나아만이 아니라 문둥병 나아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내가 문둥병이라는 것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천하의 계집종이라는 것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자꾸 판단과 정죄가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고약한 심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121쪽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와서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하셨다. 이게 결정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격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보면 좀 과격한 말씀을 이렇게 종종 하세요. 야 돼지에게는 뭘 주지 말래요? 진주를 던져주지 말래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래요. 저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 기저귀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그럼 하여간 코 흘리는 거 다 보고 자랐는데 그렇게 자라난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다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는 대접받기 어려운데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는 대목이죠. 자, 이어지는 질문 이어가 볼까요? 그들이 거절하자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죠?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안 되면 유대로, 유대가 무너지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굴라. 너희 정말 귀한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희들 귀한 존재인데 세굴라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내 경륜이고 내 뜻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그 쓸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아니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 민족들이 크고 위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내 민족 삼았는 줄 아느냐? 대뜸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 아니었느냐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도표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한 요약들을 적어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122쪽. 자, 이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또 나아만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약이죠. 122쪽 맨 위에 줄. 두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온 열방에게로 향하는 복음의 단초가 된 거죠. 사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근데 그 단초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예수 복음을 이방에게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자, 적용 차원의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믿음 때문에 거절당해 본 적 혹시 있나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부인들에게 당한 거절이겠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해 본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인들에게서도 거절을 당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우스개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다가 하하호호 잘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싸늘해지고 분위기 싸해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그러면 갑자기 어색해지고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절당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예수님의 거절이 외부인에게 거절당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내부인들에게 거절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내부적 거절에 좀 방점이 찍혀 있죠. 자,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셨죠. 뭐 이 계속은 십자가에까지 이르렀고요. 그 이후 부활과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고 있겠죠. 자, 집사님 본문 한번 읽어주실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남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부딪혀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야 이방인에게 먼저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던 야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가르치는 게 남다르네 이렇게 당황했던 유대인들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떡하냐면 죽여요. 이게 아주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바벨론 이야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요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슬프다. 애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나는 좀 참 왼수 같은 놈들이 나쁜 일을 당하면 이제 심판을 받거나 그러면 야 꼴 좋다 깨소금 맛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마음이 좀 시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애가로 지어 부르는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요?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이 죽었다면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잘 죽었다 이놈 하고 속 시원하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걸 보고 희롱하면서 좋아라 하고 있는 건 이건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어느 한 자리에서 저놈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끄떡하면 절벽으로 밀어떨이고 끄떡하면 돌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종교의 참된 모습인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123쪽 보겠습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자,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서 옵시오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까작 갔을 때 어서 옵시오 하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침례교가 해외 선교의 작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참 본이 되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 거절과 반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절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자, 그 밑에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배척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팔복 끝에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소속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 이 소속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미영 성사님이 수련회 끝 마지막 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소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하신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가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박싱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문단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는 자들의 가치는 숫자나 지표로 환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책이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이번 달 이달 책방에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거는 술술술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읽혀지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책이죠.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 그 이화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학위가 저는 이게 뭔지 이해가 돼요. 이게 뭔지. 어머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셨나? 예, 초등학교 나오셨군요. 초등학교 나오셔가지고 30년 걸려서 신앙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일기가 다 뭐냐면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얼마나 예전 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들 생각나고 어르신들 생각나는 그런 글귀들이고 기도문들이고 그래요.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신안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쬐끄만 섬에서 쬐끄만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0년간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 수치와 물량에 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냐고요.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교회가 작은 게 문제입니까? 교회는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교회는 커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문제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도매금에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치와 물량 아니요. 어쨌든 신앙의 어떤 자금, 우리의 가치가 숫자나 지표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연습 자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쨌든 오히려 우리 가치는 복음이 메시지대로 살고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의 가치가 숫자나 지표로 발견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쭉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절과 반대를 인내로 견디죠. 거절 반대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과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견고하게 해주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거절과 반대를 견뎌내는 것은 하나의 역사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지점을 잃어버린 거죠. 옛날
지금 여기 계신 분 어르신들 신앙생활할 때는 이 거절과 반대를 다 겪고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죄 타협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그 타협에는 신앙의 할 말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죠. 사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결론 보겠습니다. 124쪽. 결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다고요. 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님의 권능에 힘 입으셨다고요. 중요한 대목이죠. 반대와 거절에 직면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힘 입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될 날이 오리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오래된 약속이죠. 예수님은 그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사람이나 동료에게 거절당하거나 예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나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거절을 당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지체 관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체, 조각 모임, 서로의 관계는 이러라고 필요한 겁니다. 또한 포로된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교제할 수 있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